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375쪽에 있습니다. 375쪽.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먼저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자, 그렇다면은 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인 것입니까? 예, 각자 이런 제가 질문하면은 선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선은 이런 것이지라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이 무엇이냐 할 때 악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 선 아닙니까? 선악의 우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살면서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더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거나 자기의 지난 하루를 돌이켜 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악한가? 내가 왜 이렇게 나쁜가? 내가 왜 이렇게 선하지 못한가? 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과 또 이렇게 마음에 깜짝 놀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선한, 오늘 선을 행하라,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 때 이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의 문맥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과 성경의 어느 어떤 텍스트에서 말하는 그 어떤 단어와 의미가 때로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어나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자기 말씀으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좋은 은혜가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많은 경우에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앞뒤에 있는 문맥을 보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함은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자, 이 그러므로란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름으로 영어로 therefore 말을 쓸 때는 이만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앞에 설명이 있고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러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만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야고보서 4장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당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내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햇볕이 조금만 비쳐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한 줌의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만일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을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볼 수 있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 지금 허영에 들떠서 우쭐거리며 내일을 장담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이런 장담과 자랑은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요. 자, 마지막 16절, 17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기 앞에 16절에 악이라는 단어와 자, 17절 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과 악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이해할 때만이 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참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근심을 하거나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거나 또 미래에 대한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제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 목축사회니까 그렇게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는 좀 엄청난 이렇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들을 집에 농부들이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종들이 가져왔는데 기존에 있는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허물고 엄청나게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곡식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뭐라고 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정말 대박을 쳤다. 오늘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을 친 겁니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뭐 30배 여러분 만약 막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다 합시다. 야,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고 놀고 있어도 내 자자손손 먹을 수 있는 돈을 생겼다. 라고 하면서 매일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은 즐거운 거, 미래는 뭐 파라다이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젊다고? 네가 돈이 많다고? 내일이 네 것이라고 착각하느냐? 네가 돈이 좀 있고 건강하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네가 또 뭐 지식이 있다고 내 인생을 자랑하고 내 인생은 네 것이라고 착각하느냐? 네가 그토록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얻었던 재물과 내 명예와 내 건강과 내 지식이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가져가면은 그 무엇이 그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처음에 그 이제 교회 전도사로 섬길 때, 거기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타주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돈이 하루 종일 이제 장사를 하고, 뭐 마대기입니까? 뭡니까? 보자기에 돈을 넣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이 돈을 밤새 세지를 못할 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뭐 들어오는 거죠. 주머니에 뭐 100불짜리는 뭐 이만큼씩 이제 가지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내시빌 테네시로 이분이 와가지고 아주 뭐냐면 세탁소를 하는 2개를 하는데 뭐 종업원마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호숫가에 엄청난 큰 집을 가지고 살고요. 그러면서 뭐 건강도 있고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시빌 테네시를 떠나서 이제 다른 데로 가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내시빌 테네시를 이제 왔을 때 이분이 나이가 한 6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들었던 소문이 이분이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엄청나게 큰 일식 대빵야끼 집을 이제 큰 식당을 했는데 딱 차리고 났는데 그 앞에 도로 공사를 하고 공사하는 바람에 2년 동안 제대로 장사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이 다 뱅크러시 당해버리고 아내와 이혼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그 저소득층 아파트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저렇게 건강했고 자신만만했고 돈도 많았고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 돈 다 날아가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몸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충격 때문에 약해져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야, 참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뭐 젊다고 돈 있다고 그다음에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보면서 정말로 인생 자랑할 거 없구나.
장담할 거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이 뭡니까? 네 생명이, 네 물질이, 내 시간이, 내 인생이 네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로 찾는다는 말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그랬잖아요. 누구의 돈을 빌려줬다가 가서 돈을 가져오는 걸 도로 회수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네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내게 잠시 생명을 줬고 재물을 줬고 내게 시간을 줬는데 오늘 내가 주인된 내가 내 것을 찾아가면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오늘 죽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견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 오늘 못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인생을 자기 인생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물건이 있으면은요, 만약에 누가 가져가면은 목숨 걸고 싸워서 뺏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갈 때 하나님께 싸웁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don't touch me, don't touch me, it's my life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타치하지 말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 찾는다. 내가 내게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데 무슨 말 하느냐? 할 말 한 사람, 이 세상에 뭐 왕이라도 뭐 세구의 재벌이라도 하나님이 가져가면 끝나는 겁니다. 도로 찾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로 찾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서는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참이 죽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까? 원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는 겁니다.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한국이 영어로 말 때 한국말로 할 때 소천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또 이번에 또 우리 조지 집사님의 어머니도 이제 90세에 돌아가셨는데, 뭐 멀리가 이런 알지 못하지만은, 저 목사로서는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언제나 그동안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아하, 나도 태어나는 그런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아직 내 자식들이 어려요. 내가 할 일 많아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 봐줍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돈이 많아가지고 내 인생은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 나는 앞으로 자자손을 먹고 살 수 있다. 내 인생의 미래는 뭐 화끈하다.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미래를 자랑하는 이 자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단어가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 문장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돈이 있으면은, 내가 젊으면은, 내가 건강하면은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고 내 인생은 쨍할 날이 있을 것이다. 내 노력 여하에, 세상의 물질 여하에, 나이 여하에, 어떤 내 건강의 여하에 내 인생은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선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선이 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리석은 자는 악함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선 하면 악의 반대인데,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계곡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 다 뺏기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진탕 맞아가지고 이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세상적 법으로 봤을 때 당신 왜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나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당신 그냥 가버렸다고 경찰이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감옥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세상 법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제사장이나 그다음에 레위 집에 가서 아니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성별한 레인인데, 내가 그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가 놔두고 왔기 때문에, 예면하고 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 이 사람은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 아마도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이것이 선한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뭔가 찜찜하고 우리 마음에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지 못함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이지만은 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특별한 선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용서하라는 것처럼 세상의 법과 윤리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윤리로서 우리의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라,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한다,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기적인 삶, 자기만을 아는 삶, 자기가 주인된 자기 욕망과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때 썩어질 것을 구한다. 쭉정이 인생이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나니 뭡니까? 이것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 성김의 삶을 사는 자들은 마지막에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앞에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후에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쳐가지고 내가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리라고 큰 소리치고 계획하는 사람아, 계획하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하는, 오늘 말하던 것처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몸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게 아주 사업에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LA에 가서, 뉴욕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면은 내 인생이 성공하리라, 내 인생이 행복하리라, 나는 젊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어서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는 때 그러한 세상적인, 내가 노력하면은 내 인생은 젊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내 노력 여하에, 내 돈의 여하에, 내 건강의 여하에, 세상적인 조건의 여하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거나, 반대로 그것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불행하다, 조건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자랑을 하거나 절망하는 것,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기서 선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선입니다. 다시 말해, 선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을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살고, 내일도 생명 주시면 살 것이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임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 당이 좀 높다, 혈압이 어떻다, 어디가 이상했다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푹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죽고 골골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예. 내가 건강에 살 것 같지만은요, 오늘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제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통화를 했는데, 그 이름이 김성신 목사님이라고 대구 계시는 분인데 아주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고 엄청 건강한 분입니다. 나이가 64세예요. 이분 지금도 얼마나 건강을 관리하고 테니스를 치고 또 좋으셔가지고 이런데 64세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저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예. 매일 운동하지 않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건강을 노력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도요, 어느 순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아, 그 사람 죽었구나. 아이고,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하나님 오늘 데려가면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을 담담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밥 먹는 것들 내가 잘 절제하고 또 좋은 걸 먹고 나쁜 것을 먹지 않고 매일 운동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관리하고 노력은 하지만은 내가 100살까지 살지 62살에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야.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고 주님이 내일 부르시면 내일도 갈 수 있다는 사실. 이 말이 뭡니까? 내 미래는, 내 생명은, 나의 행복과 불행과 구원은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복이시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TV에 보고서 뭐가 경제가 안 좋아졌다, 무슨 전염병에 들어섰다, 뭐 아니면 병원 의사가 무슨 말했다,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과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혈압이 200이 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200 됐는데 100살까지 살 수 있고요. 혈압이 120, 80인데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이 과학으로 되고요, 수학으로 되고요, 의학으로 되면은요, 왜 의사들이 죽습니까? 암 전문의가 암으로 죽어요. 암 전문의가 암으로 죽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요, 40대부터 항상 하는 말요, 내가 철들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았으니까, 한번 40 후반부터죠.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곧 죽을 건데,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 이빨해드리겠습니다, 약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곧 죽을 건데 뭐 하려고 해주냐. 그런데 몇 살까지 사냐? 94살까지 사셨어요. 병원 한 번 안 가보셨어요. 병원 한 번 안 가셨어요. 왜?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우리 애가집이 너무너무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가져온 지창가 우리 마을의 최고 부자가 됐으니까. 그만큼 부잣집이었어요. 다른 사람 다 우리 외삼촌 다 교육시키는데 우리 어머니는 교육 안 시켰어요. 곧 죽을 걸 왜 고생 공부시키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오래까지 사셨다니까요. 6.25 때 북한군에게 개머리판에 맞아가지고 내가 또 하고 또 떨어지고 죽을 거에 많아겠다. 날마다 아프니까 곧 죽을 건데 40대 후반부터 그 소리를 들었는데 94살까지 잘 사다가 가셨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도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100세까지 살다고 착각도 하지 마라. 허탄한 자랑이야. 허탄한 자랑. 야, 안개가 아침에 햇빛이 있으면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순식간에 가는 거다. 찰나다. 이 찰나라는 말을요, 찰나를 과학자가 말할 때 눈 깜빡할 새가 아니라 이것은 10분의 1초 정도 되는, 짤깍 하는, 이게 10배 짧은 게 찰나나. 인생은 영혼의 시간에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100살을 살아고 200살을 살아고 50년을 살아도 순간에 끝나는 게 인생인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얼굴이 잘생겼다고, 돈이 있다고, 자식이 어떻다고, 어떤 학교를 나왔다고, 건강하다고, 패레빛걸 가지고 다른 사람 토토리 키재기를 해가지고 자랑하고 욱줄하고, 조금 내보다 못한 사람, 내보다 잘난 사람한테 읍내 기주고 하고. 할 거 없어요. 다 하늘에서 보면 다 그러면 개미 같은 존재예요. 뭘 자랑합니까? 기죽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허탄한, 그래서 허탄한 자랑, 다른 사람을 조금 낫다고 우쭐하거나 다른 사람 조금 못한다고 또 은매 기주고, 이게 다 허탄한,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하니까 짓거리라는 거예요. 짓거리. 어리석은 짓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원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돈 좀 적게 있냐 없냐, 또 좋은 차냐 나쁜 차냐, 뭐 얼굴이 어때, 그런 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려 가지고 사느니 죽느니 하나님 왜 내게 복 안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걸 알면서도, 뭐 입술로 하면서도 내가 그 선을 믿지 않고 내 인생대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내게 불신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되느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549장 좀 이따 우리 설교에 부를 텐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게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하여 행하여 고요를 가르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바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선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명철, 오늘 이 성경으로만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임을 아는 것이 선이고 진리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는 내 주의 뜻대로 이 찬송도 혼자 기도할 때도 많이 부르지만은 매일 새벽, 거의 매일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많이 제가 고백하는 찬송, 복음송가 있습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내일은 나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저는 목회자니까 주신 소명 이루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뭔가 돈이, 건강이, 나이가,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아둥바둥한 내 모습이 있으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달라고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인생 말년에 타락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생의 참회록이 바로 전도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가 그걸 통해 행복을, 기쁨을 찾으려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사람이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은 안 잡히는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 인생의 행복은 절대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생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행복해. 돈 있어야 잘 산다고 하지만은요, 금은 보화가 우리에게 만족과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예, 기뻐하는 것, 오늘 하루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거 희망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0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오늘 주어진 삶. 우리 한정숙 권사님이 기도할 때 오늘도 그 오늘이라는 말이 말씀인데 맞을 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않습니까? 저는 왜 우리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할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까? 저 나름대로 그 의미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오늘 살아있음에 진짜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그 믿음을 달라는 그 간절한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손,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알고 오늘 주어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는 몫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일 뭔가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내일 가도 똑같이 불평하다가 죽을 때까지 불평하고 불행하게 산다니까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있고 죽을 때도 행복할 수 있고 천국 가도 행복하지만 오늘 불행한 사람은 천국 가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9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에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인생은 헛되고 의미 없고 아무 그런 것이 않는데도 말하기를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삶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산의 진미를 먹고 1000명의 여자를 끌고 살고 있었는데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진짜 기쁨이 뭐냐? 1000명의 여자 그 최고의 미녀들을 데리고 젊은 여자를 산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받으심을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더라. 이게 하나님 우리 집 복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내는 당신 이 말 잘 알아야 돼. 아내와 즐겁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겠죠. 이 말은 아내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네 주위에 오늘 너와 함께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복. 예.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은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천국까지 봐도 원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봐도 원망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곁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마귀를 봐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마귀를 그때 마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마귀를 해결시키셔서 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여러분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 의도를 아셔야지 그 말만 가지고 하면은 이단되는 겁니다. 예. 예. 자, 이 말씀을 이 전도서에서 마지막 결론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미래의 주인이다. 나의 전부다. 나의 복이다. 그걸 알고 그 명령을 지키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띵화하면은 내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살아갈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걸 쉽게 말하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네가 여러분 그 어떤 염려 충만한 분들 염려 보면은 가만히 카운트 보십시오. 그 염려가 염려 쪽 심리학자가 말하잖아요. 그 내가 100가지 염려 중에 내게 진짜 올 수 있는 염려는 4대까지고 95가지는 다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5가지 중에는요, 3, 4가지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2가지는 내가 그냥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통티켓도 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면 그럼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내가 고난이 있을지 몰라 그걸 통해 내가 영적으로 단련될 수 있고, 두세 가지는 기도하면 하나님 피할 길에서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95가지는 내가 간이 쓸데없이 염려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엇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인 줄 알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지진을 보면서 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 주시고 오늘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고 잘 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어려운 자지만은 욥은 자기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이런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야, 욥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어려운 사람이고 부자였고 다복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혹시 이 재산이 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병 걸리면 어떨까? 내가 늙어서 힘들면 어떨까? 마음에 뭔가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게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있다. 오늘 여러분이 염려 근심하면은요, 그 염려와 근심이 내일 내게 현실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하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 이게 암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아, 이것이 또 이렇게 이암이 나오는데 이게 이암 아닐까? 그래, 이암 아닐까? 이암 아닐까? 아닐까? 하면 난 기다 그랬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절대로 암일지라도, 아, 암이 있구나. 그러면, 아, 그래, 참 내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우리 사이좋게 지나자. 암 때문에 탱글되지 말고 암하고 같이 탱고를 치시라고요. 그러면은 암이요, 깜짝, 이 암은 나쁜 놈이거든요. 같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감사하면 암은요, 미쳐버려. 그래 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마귀는 싸우고 분내고 미워하게 마귀가 춤을 추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마귀가 막 지가 지쳐가지고 자기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암도 영적인 우리 육체의 어떤 마귀잖아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암덩어리가 들어왔다가도 다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명령력이 증가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하실에 습하고 깜깜하면 곰팡이가 피고 병기운이 있는데 그곳에 햇빛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 곰팡이는 없어지고 병기운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면은요, 자동으로 병군들은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내일 내가 늙어지면 어떻게 할까? 양로원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걷고 내가 밥하고 내가 운전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뭡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 말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몸으로 걸어다니고 내 몸으로 운전하고 내 몸으로 살 수 있는 건강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안 하면 내가 힘듭니다. 과거 당당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아이고 내가 또 저 널싱홈에 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마시라. 그것도 그거 가려고 그거 가서 보려고 비디오까지 준비해놨대. 그거 다 버리시라니까. 그리고 왜 그래? 안 가요, 안 가. 아, 그래 믿으시. 그러다가 가게 되면 아, 하나님 다른 뜻이 계시는구나. 또 그곳에 가면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요, 하나님 줄 줄 알고 갔는데 갔어. 하나님 다른 좋은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 선을 주세요. 그럼 그곳에부터 천사를 만나게 하셔서 그 천사가 나를 잘해가지고 그 안에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10년 지나면은요, 정말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는 여러분의 자식이나 뭐 여러분 뭐 한 달에 몇천 원 메이드를 훨씬 여러분 밥도 해주고 운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을 다 같이 말도 해주고 그래 할 인공지능 로봇이요 10년이면 나옵니다. 자식보다 몇 배 높고 강아지보다 몇 배 좋은 게 나온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있으면 선을 알고도 나지 아니하면 죄인이랄 때 선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데요? 100살까지 청춘이라니까요. 청바지 청춘인데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는 순간에 내가 나이가 늙었다 그러면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청춘이야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몸을 소생시키시고 내 마음을 소생시키시면 여러분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면 그것이 실상 현재가 된다는 게 하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선을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로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이걸 한마디로 청바지, 천국은 바로 지금. 행바지, 행복은 바로 지금.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저는 기도 전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60 안 합니까? 62인가 좀 헷갈리는데 저는 저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 골든 페리오드, 그러면 60에서 75까지를 전청했습니다. 75까지가 내 인생 최고 황금기다. 그럼 75 이후에는 뭐 더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2의 황금기. 저 지금 목표는 지금 건강, 지금의 그 모습을 70까지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한 1분 이상 웃고 막 봤습니다. 야, 멋있게 생겼다. 야, 호남이다. 야, 그리고 what a wonderful, what a gorgeous 하면서 쫙 보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더 멋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네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신묘막측하잖아요. 세상의 서양인의 눈으로 본 미를 보니까 우리 벨볼리어서 보이지만 서양인들이 뭘 멋있습니까? 동양인 한국 사람이 오밀조밀하고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묘막측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벨볼리어서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힘이 보기에 좋았더라. 믿음으로 그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을 즐겁게 살면은 내일은 더 즐거운 날이 올 것이고 모레는 더 쨍하고 핫뜰 날이 될 것이고 천국 가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진짜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선을 알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우리의 복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친구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돌아서면은 아주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과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아멘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참 선한 사람, 참 진리의 사람, 참 천국의 사람 되는 은혜와 복,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이 순간 참바지 천국은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있고 행바지 행복은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복하게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명품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가는 성도되는 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